오랜만에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인데요. 객관식은 아니고 우리가 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죠. 이거 맞추면 아마 김일찬 선생님이나 오홍우 선생님이 치킨이나 아이스크림 사주지 않을까? 살짝 기대해 보는데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죠. 캐나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질문입니다. 누가 대답해 볼까? 정아, 할 말 있어? 어떤 나라일까? 캐나다는 영국의 청교도 신앙의 압박을 받아 기독교인들의 압박을 받아서 모든 나라의 기독교는 어느 정도 상당히 그래도 길게 대답을 했네.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혹시 누군가 물어보겠지. 너 캐나다 살아? 캐나다 어떤 나라야?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추운 나라. 그래, 추운 나라. 또 다른 대답이 있을까?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면 일단 목사님은 예전에 25년 전에 잠깐 놀러 왔었는데 잔디가 참 많다. 도시에 어떻게 이렇게 잔디가 많을까?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많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정말 땅이 넓다. 정말 땅이 넓다. 10시간씩 달려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나라. 자연 경관이 참 좋죠. 세계적인 관광지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죠? 아까 역사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흑역사 같은 것도 있죠. 원주민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마리화나 같은 게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다음에 젠더 이슈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참 거부감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있는 나라죠. 이게 참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그죠? 캐나다가 어떤 나라일까?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캐나다가 어떤 나라일까?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한국에서 태어났죠. 살다가 오게 됐는데 어렸을 때 온 친구들도 있지만 캐나다에 살다가 여기 왔으니까 이제 이전에는 하지 않던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랭귀지 베리어 같은 것도 그렇고 언어, 문화적인 그런 차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계획을 세웁니다.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니? 라고 물어보면 참 복잡합니다. 우리 신혜연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매일 요즘은 전쟁의 그 소식들을 듣죠. 예전 같으면 알지도 못하고 지나갈 일들인데 지금은 너무 이게 발달하니까 손안에서 적나라하게 너무 그냥 접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나라는,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이렇게 4,000년 동안 이렇게 아직까지 싸우고 있을까? 우리 이야기가 아니니까 눈 감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섣불리 판단하고 눈 감고 그렇게 할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런 거죠.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학생들,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묻는다면 나중에 대답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역시 그냥 쉽게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드셨죠. 누루, 겨자씨, 그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 그다음에 그물을 던지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상상하게 됩니다. 이걸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그래? 나라가 이런 개념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나라는 그냥 입국하고 출국하는 나라죠. 우리가 비자가 있어서 캐나다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양하게 성경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상상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붙들고 씨름하게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단 기복신앙, 그다음 불교의 영향으로 하늘나라가 이제 천당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천당, 죽어서 가는 나라 이런 개념이 있죠.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참 빈약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기도문에 보면 좀 낯선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좀 쉬운 말로 온다는 거죠. come입니다. 그냥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스스로 온다는 표현을, 내가 왔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는 나라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자신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 임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그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 빛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질병도 귀신도 죽음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는 적어도 4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도는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입니다. 나라는 영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죠? 통치권입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이것을 말하죠. 사람들이 인정하던 그렇지 않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다스림, 통치를 다른 표현으로 관계성을 말합니다. 즉, 내가 혹은 어떤 공동체가, 어떤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가고 그 관계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온전하게 되죠. 나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사회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경제 문제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이 경제적인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떤 것을 택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어떤 시스템,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것을 그 주의를 따라간다고 해도 결코 그런 큰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것을 성경은 항상 고발하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쭉 보지만 그 인류의 딜레마라는 것이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어떤 제도나 형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말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풍성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서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1월부터는 저희 교육부 간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인사도 드리고 할 텐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어요. 자매였는데 지금은 결혼도 하고 이제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고 하지만 유아교육 전공하고 지금도 코네스토가 컬리지에서 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하트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탁월한 사역자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달란트가 있는 그런데 여기 청소년들하고 뭐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참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가 이게 어그러지고 서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가 온다고 해도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질까 싶은 것이죠. 올바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세상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늘 주님과 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합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뱉는 순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멀리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갈망을 주시죠.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막 깊이 생각 안 해도 얼핏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온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공동체가 더 행복해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알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4살짜리 아이들, 그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과연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겠죠. 단지, 이것은 해야 되고, 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어떤 것을 막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런 신뢰 관계가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감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신 것이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또 큰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퍼져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비유를 소개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그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누룩의 비유고 또 겨자씨의 그런 비유이죠. 보이지 않지만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죠. 어떤 마음밭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의 제목 자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씨를 뿌리는 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죠. 쭉쭉 뿌려지는데 그런데 잘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건 새가 쪼아 먹기도 하고 길가에 뿌려져서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면 그것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그물을 던지는 비유이죠. 이미 그물이 던져진 것이죠. 이미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은 잘 자랄 테고 또 어떠한 물고기는 그물에 걸려들 테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은 2000년부터 계속 뿌려져 왔습니다. 어떤 데서는 잘 자라고 어떤 데서는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런던 땅에서 또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뿌려질 것이고 계속해서 그것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쭉 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추수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그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죠? 이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가라지, 잡초 같은 것도 같이 자랐죠. 그 비유에서 종들이 묻죠. 누가 뿌렸죠? 이게 왜 자랐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 사탄이 뿌려놓은 거죠. 사탄도 열심히 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자라게 하고 가짜들이 같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때 종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거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일단 놔둬라. 같이, 알곡도 같이 뽑힐까봐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잘 자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주인의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다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드러나지만 마침내는 완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가서 4장이나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쟁에 쓰이던 사람을 죽이는 그 칼을 이제 쳐서 보습, 노동하는, 농사하는 그 도구로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전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결핍이 없고 누구나 풍성하게 자기 것을 누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마침내 임하게 될 것을 선지자들이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생의 삼상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참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또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지금도 임하고 언젠가는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많은 경우에 길가에 버려져서 말라버리고 새가 쪼아먹고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지 못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이,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 자라지 않고 성장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씨앗을 통해서는 그렇게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분명히 맺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퍼져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도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때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였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전에 이렇게 살아오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시작되면 예전에는 하지 않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회개하게 되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것은 괜찮을까? 예전에는 하지 않던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걸림돌도 생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꽃길을 걸어가면서 쉽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공의를 위해서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도 손해도 감수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또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들지만 참 통찰력 있는 그런 표현이죠. 예, 그리스도가 살 때 부족하고 좀 못났고 어떤 죄성을 가진 나의 모습은 계속해서 죽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생명, 진리 이런 것들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부터 다 주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통로로 살아가겠다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 필요할까요? 칼뱅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욕을 바라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들을 빚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항상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 기본적이고 그 근본적인 두 가지 그 방편, 수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요구를 먼저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로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고 주님 그러하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함께 나누지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안다고 해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계속 이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임하기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또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러한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